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한 장을 드리면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24장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감사로 예배하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기도 함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 20장 함께 드립니다. 1절과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2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교독의 말씀 83번 교독문,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84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
싹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립니다. 김효선 목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바이러스와 매서운 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없어 각 가정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미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 관계들 속에 살아오며 혹여나 성실하지 못한 모습과 관계 속에서 드러낸 우리의 허물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한 마음 주사 마음 중심에 주님 모시게 하옵소서. 추운 계절 우리의 마음이 주님 품 안에 안겨 따스함을 회복하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의 열흘째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를 향해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은밀한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여나 시험과 환난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때임을 알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의지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기도의 열매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님 영감을 곱절로 더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 기쁨과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으로 삶이 되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저희들 말씀에 힘입어 혼돈의 시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믿음 승리를 이루는 길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드리며 충성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별되어 말씀 가운데 배우고 자라서 주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 생활에 힘겨워하는 성도들 열어주시며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인내하며 부르짖을 때 건지시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로 인해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 식구들이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구원의 문이 가정마다 열려지게 하옵소서. 2월 온라인 부흥회 은혜 주사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예배드립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은혜의 울림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에 감동된 자들로 이곳과 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 영혼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영상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여시고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고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같이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서가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복음서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 그 공적인 삶을 시작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향하도록 그들의 마음과 관심이 오신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시킨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보다 먼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연 사람이 있다고 전하면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지난주부터 함께 은혜 받고 말씀 따라가면서 같이 예수님 더 새롭고 충만하게 만나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전한 요한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 이야기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신 예수님을 향하도록 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도 요한이 전하는 세례 요한, 이제 그가 누구인지를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을 주목하고 성경이 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새해를 이제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텐데 이 한 해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축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성경이 소개하는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영성, 이 사람이 감당했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요한처럼은 똑같지 않을지라도 그가 경험한 믿음, 그가 경험한 영성, 그가 감당한 사명을 우리의 삶으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새해를 우리가 삶의 환경은 아직도 어둡고 힘든 일이 많지만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기에 오늘 이 사람을 좀 구체적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면서요,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중요한 한 절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세례 요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모든 것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첫 절, 구약 성경의 첫 절, 무슨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만들었다 이 말씀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이 말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천지를 여신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풀 한 포기, 그 풀 한 포기에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 한 마리, 티끌 같은 여러분 그런 곤충 하나도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지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요,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만드실 이유가 없잖아요. 계획 없이 세상에 질서를 놓을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심심해서 구색을 좀 맞추려고 그렇게 이것저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창세기 1장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려는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모든 것을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목적과 계획 속에 만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감탄이 담긴 말씀 성경이 전하죠. 뭐라고요? 만들어 놓으신 거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뭔가 만들고 보시기 좋았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고요. 더구나 사람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형상이라고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 사람은 누구 하나 하나님의 목적에서 제외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그래서 사실은 깨닫고 나면 우리는 축복이고 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사도 요한이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제가 앞에서 드린 그런 하나님의 큰 목적 속에 있는 자가 왔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려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런 목적 속에 지음받은 생명이고 사람이지만 이 세례 요한에게 더욱 특별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담아서 그렇게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요한입니다. 이 말씀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에도 다 해당이 되고, 아멘. 우리의 삶이 불행한 건요, 내가 왜 오늘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와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루가 축복이겠어요? 이 하루가 선물이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야 될 삶이 은혜이겠냐고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난 뭐지? 어째서 인간대에 여기 있나? 내가 느끼는 건 어떻게 느끼든 그런 상태로 사람이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게 됐다면 이게 우리의 모든 불행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내 상태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맞고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여기 오늘 왜 있나? 여기 있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로 내가 구별이 좀 되세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상태 심각한 겁니다. 그냥 그 심각한 상태로 어떻게 이 한 해를 축복되게 여러분 인생을 열어가겠습니까? 이것부터 뒤집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부터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인 것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첫 구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확실한 자각, 무엇을 위해서, 왜 여기 하나님이 보냈는지를 깨닫고 그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과요, 이것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예수 믿고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우리 존재가 경험하는 행복과 기쁨, 자유, 주님이 주시는, 특별히 부름받은 자에게 더하시는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느냐, 가지고 사느냐, 없이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따라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나도 아멘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날을 이어주시면 그렇게 주신 은총의 하루하루를 새해로 살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고요, 그 부르심 속에 담긴 뜻과 목적을 내 삶에서 잘 실현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최고의 삶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삶,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도 지실 거 아니겠습니까?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있다면 이기게 하실 거 아니에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 아니에요? 요한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목적이 있기에 이 사람을 보냈는가, 그걸 그 다음에 또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서 말씀을 보죠.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자, 하나님이 보냈는데 뭘 하러 보냈다고요? 증언하러 보냈다. 뭐에 대해서?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빛, 복음 생명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빛을 증언함으로 해서 어떻게 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는데 이렇게 빛의 증언자로 쓰임 받게 하려고 보냈고 보냄받았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특별히 보냄받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다는 자각이 없으면요, 증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도요, 이 믿음의 자각과 깨달음이 있어야 빛은 드러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요, 보냄받은 빛의 증언자로서의 자기 자각이 없으면, 이 사명에 대한 고백과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빛이 우리 안에 오셨어도요, 우리는 그 빛을 덮어놓고 가로막는 오히려 빛의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에 등불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말로 덮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 켜서 누가 여러분, 이게 돼 말할 때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로 씌워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불 켰는데 등경 위에 올려서 방안을 다 비추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들이 이런 빛의 전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내가 그 사명을 자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빛의 전달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아픔,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세상이 정말 어둡잖아요. 힘들잖아요. 아픈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리잖아요. 이때야말로요, 빛으로서 교회, 여러분 생명으로서의 성도, 세례자 요한처럼 내가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자각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아마 우리를 통해서 빛이신 그리스도가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게 더 많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복된 그런 축복의 시대가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다 말씀 안 드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어서. 오히려 빛을 가리우는 모습을 우리가 더 보여주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빛을 가두고 빛을 덮어놓는 자 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무엇이 없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기 자각이 건강하게 없기 때문에, 빛의 증언자이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깨달음과 확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디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믿음의 중심이 분명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도 책임을 지셔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능력을 그래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빛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어떤 영성과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도 오늘 성경은 요한이 누군지를 전하면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전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믿음의 자리, 이걸 어떻게 깨닫고 회복하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사명도 다시 확인하게 될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축복도 우리가 다시 보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8절로 보겠습니다. 그것이 뭔가를. 자, 요한은, 세례 요한을 전하면서 뭐라고 여기에 한 절을 말씀하느냐 하면 아주 정말 대단히 중요한 한 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미 7절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냈다는 말씀 속에도 들어있어요.
빛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생명의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요한이 보냄받은 이 땅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8절에 이걸 요 표현으로 아주 쐐기를 박아서 명확하게 했어요. 요한은 뭐가 아니고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러 온 자다. 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빛과 빛을 증언하는 자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도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는 이게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만 잘 깨달으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될 위험성을 요 한 절이 다 막아내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때 이 땅에 막 잘못된 가르침, 이단 별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단절이 많이 돼 있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제가 여러 번 표현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 겪으면서 눌려 있었던 우리들의 정서적이고 힘든 삶의 모습들이 이제 노출이 될 건데, 그럴 때 이단들이 심각하게 더 발흥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잘못된 가르침과 비진리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요, 영적 시험을 하고요, 믿음의 길에서 무너지게 할 위험성이 이미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로 드러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세력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빛과 빛의 증언자를 혼동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걸 뒤집어 놓기도 하고요, 위장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이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고 주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그 앞길을 먼저 열었던 이 요한의 위대함은 이걸 자각했다는 데 있어요. 뭘? 나는 뭐가 아니고 빛이 아니고 다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 빛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 길을 나는 닦는 것이고,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을, 이 구원받아야 될 이 땅의 영혼들이 마음과 생각이 그분을 향하고 그분이 오시면 좀 열려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두드려 놓는 일이 내 역할이다. 이걸 명확히 했다니까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내려가 볼 건데요. 새해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 아주 주된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추지 않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이 깊어지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능력의 성도가 되려면 오늘 여기 요한이 보여주는, 세례자 요한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인격과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내 삶에 이렇게 채워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사는데 이렇게 힘겹고 아프고 그런지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라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내게 더 어려움이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안사안, 상황들 이전에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삶이 무겁고 어떤 정말 행복이 뭔지 잘 경험이 안 되는 삶을 지속하는 결정적 이유는요, 내가 없이 살아서 그래요. 내가 아닌 걸 살기 때문에 그래. 그냥 이게 이제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경험되는데, 나 아닌 나로 사라지는 삶이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경험되는데, 크게 보면 두 방향이죠.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 나보다 나를 늘 비하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보다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됐던, 상황이 어떻든 자기 존재 가치를 가치 없는 걸로
여기고 사는 삶.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어디 서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한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 아닌 나로 나를 늘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풀리며 살려고 하는 삶. 여기에 세상 것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 아닌 걸 그냥 나를 정확히 내가 모르면서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내가 평가절하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든 그런 나로 나를 보이고 싶진 않잖아. 그런 나로 누가 인정하면 안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처럼 여겨져. 이거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내가 아니다라고 나를 주장하고 보여줘야 되잖아. 필요하면 세상 걸 동원하는 거예요. 그때 가진 걸로, 어떤 이름으로, 외형으로, 심지어는 무슨 전통이나 가문까지 동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주로 뭘 동원하시나요?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막 보여주고 싶은데 안 돼서 뭔가 막 가지고 나 이거 가진 사람이야. 이거 노석준 권사님 그림이 들어있는 컵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분 유명한 거 알지? 너? 이 컵 얼마나 비싼지 알지? 근데 나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야. 어때? 대단하지? 뭐하고 나를 자꾸 동일화시키나요? 노석준 권사님 그림하고 그림이 들어가 있는 비싼 컵하고 나를 자꾸 동일화한. 여러분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칠 때는 존재감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알아 몰라. 내가 의식 안 해도 알아요. 그리고 돌아와 앉으면 이거 갖고 이것을 근거로 나를 결정하고 이걸 근거로 내 가치를 주장한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얼마나 불안해. 그 다음날도 또 이걸 들고 가갖고 나 이거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려고 꺼내려고 그러는데 가방에서 꺼내려고 그러는데 노석순 권사님보다 훨씬 그림값이 막 10배 비싼 사람이 그 그림 들어있는 컵을 갖고 나 이거 가진 사람이야 딱 그러네. 이거 어떡하죠? 나는 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쪽팔려서 꺼내놔 못 꺼내놔? 그럼 내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나를 이렇게 결정하고 살면 이거 내 삶이 행복하겠냐고요.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첫 장면에서 세례 요한을 성경이 소개하면서요. 세례 요한의 영성이 뭐냐? 그가 왜 위대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이보다 더 복된 사람,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 없다고 주님이 말할 만큼 인정받았던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은 비참하게 처형돼서 죽음을 맞은 사람인데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했던 까닭이 뭘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보내심 속에서 내 자리가 뭔지 명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오늘 성경에 들어가서 볼 겁니다. 이제 요한이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보냄받음을 따라서 자기 사명을 이제 막 증거했어요.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막 민중들의 가슴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인물이 나타났구나. 하늘의 뜻이 전달되는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궁금증이 생겼어요. 혹시 오신다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저 세례 요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급의 사람들이 내려와요. 가서 한번 당신들의 신앙으로 점검도 해보고 질문도 해서 누구인지 확인하고 와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바로 옆에 19절 이하에 있어요. 성경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9절 말씀. 자 19절 유대인들이 보셨어요? 자 가정에서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이 물음 속에는 혹시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그리스도 아니야? 이때 우리를 구원하러 보낸 자 아니야? 하는 역사를 보니까 놀라운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드러내어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람들 다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도 중요해요. 우물우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우물우물 안 했을 거예요? 이제 그거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성이 뭔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명확히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냐?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물었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 혹시 저 정도 되면 그리스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분위기가 요한과 함께, 이 세례 요한과 함께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요, 사람들이.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승천한 엘리야 다시 온 거 아니야? 그런 믿음도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이 또 뭐라고 그러죠?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이거 율법서에 나오는 모세처럼 그렇게 오게 될 수도 있는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선지자 아니야? 모세처럼 오게 될?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대답하되 아니라. 아주 짧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아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했는지를 제 말씀의 흐름과 함께 따라가 보셔요.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가다가 처음에는 그리스도냐 이런 분위기로 오셨을 때 아니라. 요한이 여기까지는 성공했어. 근데 혹시 승천했다가 다시 올 엘리야 그런 정도는 되지 않아 혹시? 어이, 이게 지금 분위기가 생략된 거예요. 제가 그 분위기, 생략된 분위기를 지금 더하고 있습니다. 아, 나타나고 하시고 드러나는 걸로 보면, 역사와 능력으로 보면 엘리야 정도는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분 아니세요?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좀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좀 실감이 안 나나요? 아, 그때? 아, 글쎄, 뭐. 아니요, 뭐. 요년 정도. 제가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렇다고 한 거예요? 아니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게 정도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맞아.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 해놓으면 사람들이 좀 헷갈리면서 어떻게 될까? 아, 그런가 봐. 이런 분위기 더 커지겠죠. 모이는 사람 더 많고, 지지하는 사람 더 많고, 열광하는 사람 더 많고, 높이는 사람 더 많고. 그런데 성경이 명확히 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다. 너 아니야. 그걸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한편에서 보면 적당히 한 번쯤은 타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당신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고 당신들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지만 나는 그거 아니다. 그 속에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내가 아닌 것으로 나를 살게 하려는 것에 노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자의 그 소중한 자리를, 빛이 아니고 빛을 전달하는 자의 자기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서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자라고 인정할 만큼의 그 몫의 삶을 감당한 위대한 한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크게 보면
이런 그 요한의 영성 잘 깨달아 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개개인도 저는 믿음의 영적 싸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건데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따라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그렇게 여러분 수없는 유혹과 도전과 공격이 왔는데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는 나의 그리스도일 수 있었을까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래요. 그것이 당신이 가야 할 길임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예수님은 행복했고요. 그분 안에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놀라운 자유가 넘치게 있었던 거예요. 언제나 빛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세상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나로서 내 삶을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알고 나면 쉬울 수 있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게조차 여러분은 복중에서부터 교육도 받았고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한 모든 삶들이 여러분이 누군지 자기 정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상황과 현실 속에 여러분은 살아왔어요. 오늘 우리는 그 비슷한 삶을 또 이 땅에서 그런 현실 속에 살아요. 그런데 명확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셨던 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당신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시며, 여러분 빛이라고 말씀했는데 생명과 빛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해석을 한다면요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도대체 무슨 작용을 하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죽음을 몰아내고 그 완전한 충만의 빛이 나를 비추시면 우리는 그 생명과 빛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뭐고 이 주어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서 내 인생을 살게 만드는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대답과 함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이 내가 주 안에서 선명해지려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 나 아닌 것이 뭔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을 때마다 그리스도냐고 물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 온다는 그 선지자 중에 하나냐? 선지자냐? 아니. 그럼 누구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게 내 몫이야. 나야. 이 요한의 내가 누군지를 깨달은 이 자기 정체로 충만한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나로 충만한 이 삶, 그게 누구도 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썼잖아요. 세상 앞에 섰을 때 세상이 두려운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빛의 증언자로 빛과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누군지를 깨달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다른 걸로 나를 속일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요. 나 아닌 사람이 되라고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비싼 권사님 그림으로 이게 대인 컵이라도 이거하고 나는 같아요? 달라요? 컵은 컵이고 나는 나지. 이건 어느 날 깨지는 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컵 오래 잘 쓰도록 제가 안내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식기세척기를 샀어요. 장인 장모님 와 계시니까 이제 오늘 예배 드리실 텐데 못 드리실라는지 모르겠네. 오늘 처남이 안 와서. 하여튼 이게 이제 식사량이 많아졌잖아요. 우리만 살 때는 그냥 이렇게 하나 놓고도 먹는데 안 되잖아. 그게 이제 집사람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몇 개.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조그만 걸 하나 샀어요. 여러분도 힘들면 사시기를 바래요. 예,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컵은 식기세척기에 넣으니까 이게 그림에 물이 빠져. 식기세척기 있는 분 여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컵은 손세척을 합니다. 우리가
세척기 안 넣고. 이거 괜히 만들었나 봐. 힘만 들어 아주. 아무튼 그래.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 이 컵은 이렇게 바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냥 있어도 이 컵이 나와 동일화될 수는 없어요. 이 가치가 내가 되지는 않고요. 이 가치를 내 가치로 만든다고 그럴수록 내 존재는 더 불안하고,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말씀드릴 텐데, 나 아닌 것에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성도들의 사랑받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말씀도 잘하시고 뻥이라도 가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싫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여러분, 그런 어떤 여러분이 말한, 여러분이 칭찬한, 여러분이 좋아한 어떤 것이 내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나, 그 하나님이 보내시며 담아주신 그 목적을 가진 나로서 여러분, 나는 나의 정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나 내가 가진 소유나 교인의 수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성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맡긴 사명을 가진 자의 세상이 뺏을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나 아닌 것으로 무장해 놓은 그것을요, 조금 아프고 두려워도 이걸 덜어낼 때, 이걸 부숴낼 때 여러분, 이 은혜가 명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나는 뺏기지도 않고 누가 뺏을 수도 없고 세상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이런 자리가 내 안에 명확하게 확보될수록 우리의 가는 길이 자유로워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담대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풀어내고 감당해야 될 사람들, 그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더 도전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거기까지는 다 안 가. 이제 말씀 맺어요.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길어졌네. 이제 그만합니다. 요한은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겁날 게 없었어요. 그 길을 가면 되거든요. 그날로 오늘을 살면 하루는 최고거든요. 오늘 말씀이 도전이 돼서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 그래 나는 나야 하는 것이 여러분 가슴으로 와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면서 나눴습니다. 어려우면 오후에 줌에 들어오면 조금 더 녹여서 나눠보겠습니다. 안 들어오셔도 괜찮고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아멘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프고 힘든 곳에 얹으십시오. 상하고 지친 곳에 얹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이십니다. 빛과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프고 상한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의 손, 치료의 손 얹어주시기 원합니다. 위로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감동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고 한 주간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앞에 놓고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때로 염려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아닌 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주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도전과 방해를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 일터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문제도 주님 안에 답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도 어떤 높은 장애물도 주님과 함께라면 넘을 수 있고 주의 능력이면 능히 열어갈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빛이신 주님 따라 승리의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쫓겨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나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아닌 다른 것에 매어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경험 두드려 깨워주시고 하나님 보냄받은 자의 내 삶, 주님의 목적 담은 소중한 인생으로서의 나의 길, 이 한날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소중한 목적, 귀한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여 우리 모두는 쓰임받기 원합니다. 물질을 드리며 여기 정말 담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함으로 보낸 헌금 이 시간 여기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이제 나가 감당하고 살아야 될 삶의 모든 현장을 주의 은총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은전손 축복하셔서 치유와 자유와 참 평안이 임하는 주님의 손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과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영상예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홀로라도 인사합니다. 자기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보내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보내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목적 따라 나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떡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나누며 은혜도 나누어지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새해 말씀 못 받아가신 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 강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력도 뒤에 안내석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해 말씀 지금 계속 영상 예배 드리기 때문에 못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아서 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1일부터 주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5일 동안 2021년 1차 온라인 부흥회를 엽니다. 이번에 부흥회 주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번 부흥회는 전도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 기억해 주시는데 교회로 데려오는 전도가 아니고요, 온라인 부흥회에 참여시키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은성러브에 들어가서 유튜브 부흥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3분 이상씩 꼭 정해서 이번 부흥회에 초청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초청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말씀 자료는 1월 말 전후해서 미리 만들어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에 전도할 이 초청할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미리 부흥의 말씀 교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지금 아주 많아요. 여러분 찾으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꼭 전도하시고요. 그냥 전도해서 안 되니까 여러분이 5일 동안 다 참여하면 선물을 다 주기로 약속을 하고 초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건 준비하세요. 어떻게 교회에서 몇 명이 될지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아셨죠? 영상 예배 아셨죠? 그러고 초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5일 동안 다 같이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여기 참여하면 여러분이 선물을 준다는 약속을 하고 전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일 참여하면요, 다 참여해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선물 안 줘도 될지 몰라. 안 주면 안 되지, 주기로 하고서.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선물 주면 그분들이 고맙다고 더 큰 선물 줄 수도 있어. 아멘. 그리고 5일 안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내셔요. 특히 요번 말씀은 힘들고 지쳐있는, 안 그런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 하여튼 5일 동안 말씀 계속 참여하고, 그리고 불확실하면 한 번 더 듣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하나님 해결하신다고 여러분 확신 있게 말하면서 전도해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렇게 말씀 준비할 거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 받고요. 이렇게 한 영혼 꼭 살리는데 이번 부흥회가 쓰임 받도록 그렇게 온라인 예배에 전도하는 초청 예배로 부흥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줌을 통한 만남이 시작되는데요.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청년들과 우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단 그 줌을 통한 말씀 나눔이 시작이 되겠고요. 여러분 여기 50 이렇게 중반 넘은 분들은 초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작을 여기서부터 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꼭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요청을 하시면 제가 초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일단 이렇게 시작이 될 거고, 또 주일에 예배드리러 계속 나오는 분들은 초대 안 해요. 이제 오래 못 나오신 분들 중심으로 젊은 세대들하고 이렇게만 초대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얼굴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름은 생각나는데 얼굴은 안 떠오르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 지금. 그래서 그냥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라도 얼굴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이나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 아시고요. 들어오시면 주일 오전에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예배는 이 말씀을 좀 더 새롭고 깊게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함께하는 줌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기도 요청을 하는 가정 또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1:1 상담을 줌으로 하고요.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줌을 통해서 함께 기도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신청을 하시면 제 카톡이나 문자로 주시면 제가 줌을 따로 초대를 해서 그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살펴주시고요. 우리 반주하던 정희진 선생이 금요일 밤 제가 기도 요청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근길에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긴 시간 치료하고 회복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이항호 정성봉 권사님 가정 외손주가 지난주 태어나서요. 지금 건강하게 잘 나서 은혜 중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치유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한 주간 주님이 보낸 사람으로 내가 나 되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이전을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앞날의 계획과 자녀들과 삶의 도전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